산상수훈 중 팔복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다루는 책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 재물이 많아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복 받은 인생이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언제나 채움과 소유에 있습니다. 무언가 가득 차 있고 당당하고 부유한 상태를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마디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입니다. 페네스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대적인 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동을 통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란 단어는 페네스가 아니라 프토코스입니다. 이 프토코스의 가난은 가난한 궁핍한 비천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한 상태, 절대적인 빈곤 상태의 가난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거지의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처절한 무력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거나 소심하거나 풀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도덕,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는 심령이 부자였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프로코스, 즉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던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며 그 은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난을 저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생각, 내 집,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교만의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흘러내려 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손 들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 가난할 때 부유해진다는 것,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누리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 중심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잡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의로움, 내 경험, 내 자존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정작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자격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황금 열쇠로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회개와 겸손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열쇠로만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춥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영적으로 푸토코스거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 천국을 현재로 누리며 감사와 기쁨 충만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는 영혼을 품게 하옵시고 비워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